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곳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만이 이곳을 가득 채우고 우리는 그 거룩함 앞에, 그 영광 앞에 무릎을 꿇고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길 원하며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굳은 심령이 녹아지길 원하며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자, 옛날 성경으로는 진리를 쫓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 말씀이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나니 하면서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살펴봤죠.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의 반대는 진리를 따르는 자라고 했는데, 더 쉬운 말로는 악을 행하는 자는 선을 행하는 자라고 해야 더 어울린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또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가 좀 더 어울리지 않나 하는데 진리를 따르는 자라고 본문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왜 안 되느냐? 성경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어요.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될 수가 없다는 것. 또 말씀을 지키는 자는 왜 안 되냐? 말씀을 그렇게 잘 지켰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예수님부터 핀잔을 받았습니다. 알맹이는 다 빼고 겉만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그래요. 원래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것은 진리를 따르는 자인데, 진리를 따르는 자, 진리가 뭡니까? 성경이 말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예수님.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는 자. 그러면 따르는 자, 그게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그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신앙은 내가 말씀을 열심히 지켜야지 하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우리는 더 힘들고 실패하는 신앙을 맛보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 꽁무니 따라가듯이, 압박에 매달려서 막 그냥 따라가듯이 따라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랬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좋은 예가 뭐였습니까? 주인공 어니스트의 큰바위 얼굴. 어릴 때부터 들었던 큰바위 얼굴이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던 어니스트가 노년이 되어서 그 큰바위 얼굴이 누구였어요? 부자? 아니었어요. 또 장군? 아니었어요. 정치가도 아니었고 시인도 아니었어요. 어니스트 자신이었어요. 그렇게 닮아가는 거. 보기만 하고 늘 어릴 때부터 사모했던 큰바위 얼굴이 본인이 되어 있던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에게는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모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분을 나가는 게, 그게 진리를 쫓는 자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 지난주 우리는 이걸 살펴보았고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욥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욥. 아주 특별한 인물이 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욥은 그 당시에 가장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쉽게 비유하면 한국에서는 뭐 삼성, 이건희, 이재용 같은 부, 미국에서는 빌 게이츠 같은 부를 누린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들만 7명, 딸만 3명. 너무나 행복하고, 이 욥에 대해서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께 그 신앙심하면 욥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또 바람이 불어서 이웃의 나라들이 와서 다 가축을 가져가면서 자녀들 10명이 다 죽습니다.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욥에게 종이 와서 막 연달아서 막 이 사실을 알리니까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별이가 크게 읽어봐. 안 보여? 한빛이. 내가 모태에서 알몸을 넣었은지 그와 알몸을 그에 돌아와야 이게 좀 또렷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 다시 한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었는데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여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니. 내가 맨몸으로 왔으니 맨몸으로 하나님께 가는 게 당연합니다라고 그 중요한 순간에 욥은 그 고백을 합니다. 이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욕을 해도 돼요. 원망하면 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겼는데 이게 뭡니까? 보통 사람. 근데 욥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로 끝인 게 아니라 온몸에 욕창이 생깁니다. 몸이 막 헐어서 가려가지고 기와장 깨진 걸로 막 팍팍팍 긁는 거야. 살과 뼈를. 그 모습을 본 아내가 차라리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으라고, 이런 얼마나 심했으면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어떤 결단과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었는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아, 이거 읽어봐 크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일 때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 않냐. 내가 맨몸으로 와서 이 아들, 딸 10명의 양 3천, 양이만 7천 마리, 그리고 낙타만 3천 마리, 소만 500쌍, 이거 1000마리죠. 그리고 암나기만 500마리. 이거 다 하나님이 우리 주신 거 아니야. 이제 복도 받았으니까 화도 받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 후에 이제 서서히 욥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욥은 온전하게 이제 이전보다, 성경에 보니까 이전보다 2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끝나고 나서 140년을 더 살게 되는 게 욥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은 것, 이것만은 내가 잃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주신 것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은, 내 생에 이것만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어, 꼭 쥐었던 것. 욥에게 그에게 이것만은 내가 잃어버릴 수 없다고 꼭 쥐은 그거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잃을지라도 하나님 이분만 붙잡겠습니다. 놀라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붙잡은 것, 중요한 순간에 결단한 것, 고백한 것, 행동으로 옮긴 것, 그게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욥과 같진 않았지만은 엄청난 결단과 행동으로 옮긴 룻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16, 17 짧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시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제목은 룻의 의로운 결단과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살펴봅니다. 룻기를 오늘 보는 룻기를 잠깐 우리는 언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룻기에 보면은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이 나오고 그 아내로 나오미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죠. 말론과 기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이 어느 곳인가? 우리가 잘 아는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었잖아요. 이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너무나 큰 가뭄 때문에 이 엘리멜렉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팝니다. 집과 토지를 물려받은 거 다 팔고, 그래도 살만한 지역이냐 그 이방 나라 모압이라는 나라에 다 가족이 갑니다. 그런데 이 살기 위해서 가뭄이 많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땅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엘리멜렉은 바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에게 며느리가 생겼는데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며느리가 생겼는데 이 두 아들도 다 죽어버립니다. 남은 건 누구예요? 여자만 남았어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이 세 명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오르바와 룻 두 며느리에게 부탁합니다. 얘들 막 이제 사실은 다 같이 이 가난을 청산하고 베들레헴이 지금 이제 풍년이 들었다고 소식이 들어서 글로 가려고 이제 하는데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얘들아, 네 남편은 다 죽어가서 이제 네 고향인 이 모압 땅에 니들은 머물러라. 네 집으로 가서 새롭게 결혼해서 새로운 살림을 살거라. 그렇게 강구합니다. 근데 이 두 며느리가 얼마나 시어머니 관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니라고, 우리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막 강구하는 거야.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한번 강구합니다. 아니야, 가면 우리 빈털털이야. 가면 아무것도 없어. 여기서 사나 거기 사나 똑같을 거야. 너는 그래도 여기 네 고향이고 너희 가족들이 여기 있잖아. 가서 새롭게 시작해. 새로운 인생을 살아 라고 했습니다. 그때 울면서 오르바라는 이 며느리는 울면서 결국 자기 집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룻은요, 시어머니를 붙들고 나는 어머니와 같이 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나오미와 룻은 결국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빈털터리가 돼서 거지가 되는 거죠.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올 때는 모든 재산,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돈을 가지고 모압 땅에 왔는데 빈털터리가 돼서 낙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베들레헴 땅에서 이 거지 같은 두 시어머니와 며느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사람을 붙입니다. 보아스라는 사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붙여서 이 보아스가 나오미 가문의 땅을 다 사서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 룻과 이방 여인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보아스와 룻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세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보았어요. 다윗의 할머니가 룻이야, 룻. 그리고 이 가문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죠. 한 번의 결단으로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룻의 의로운 결단과 행동이라는 것을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단. 학창 시절로 돌아갑니다. 제가 정확히 중학교 때, 우리 중학교 때는 교복을 입었어요. 교복. 여러분이 상상 못하는 그 일제 시대 때 그 교복 있잖아요. 그 모자 쓰고 그런 교복을 입고 다녔는데, 중학교 2학년 때쯤인가 우리는 시내에서 변두리에 살고 있었어요. 변두리 마을에 우리 옆집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정말 힘이 없고 약한 애예요. 키는 막 그런 대로 컸는데 정말 마음 약한 친구죠. 둘이 시내에 놀러 갔어. 그래서 탁구장에서 막 이제 놀다가 있는데 갑자기 내 친구가 두려워하며 공포스럽게 갑자기 나를 끌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너 내 돈 좀 너 막 맡아줘 하면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나한테 맡기는 거야. 근데 그 모습을 이 친구가 두려워하는 그 깡패 같은 일진 같은 애한테 들킨 거야, 이걸. 걔가 다 보고 있었어. 뭐냐면 그 일진 같은 애가 내 친구를 학교에서 늘 괴롭히는 거야. 돈 뺏고. 그래서 그 돈 안 뺏기려고 나한테 맡긴 건데 그게 다 본 거야. 그러더니 그 일진 친구가 나와, 내가 돈을 갖고 있었으니까 친구가 나를 따라오라 그러더니 그 옆에 초등학교 후미진 곳에, 그러니까 그때가 아마 일요일이었을 거야. 그때는 예수님도 몰랐으니까 후미진 곳에 데려가더니 걔를 팍팍 때리면서 내 다 봤다고, 돈 내놓으라고 하면서 나한테, 내가 이제 거기서 옆에서 뭐라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게 쫄 뻔했어. 쫄았지 사실은. 눈 까라 눈 까라. 처음 보는 나한테 눈 까라 막 하면서 막 쌍욕 나오잖아요. 그래 엄청 쫄았는데 이 순간에 결단을 해야 돼. 어떤 결단? 내가 얘와 맞설 것인지, 바로 눈을 깔고 나도 내 친구와 같이 얘 볼 때마다 돈을 뺏기든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야. 그때 저는 싸움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근데 어떤 결단이면, 무슨 말로 내가 그런지 하면서 그럼 한번 해보지 뭐, 이런 말을 던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근데 내가 결단하고 그 한 마리를 던졌더니 얘 양아지 같은 애가 팍 수그러들이는 거야. 말발은 엄청 셌는데 실제로 싸우면은 자기도 피해를 볼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지 바로 숙이더니 네 막 조심하라고 하면서 가버린 거야.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야, 이거 한번 맞서도 괜찮겠구나, 이런 경험을 중학교 때 해봤어요. 중학교 때. 눈 깔아. 여러분, 군인 우리 여기 2명 외에는 다 군대 갔다 왔네. 내가 신병 시절에 내가 몇 번 얘기했었죠. 군대에서 신병 시절에 들어가면서부터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때 엄청 대학생 선교에서 복음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열정이 가득 차가지고, 야, 뭐 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좋을 텐데 막 하다가 한 주, 2주, 3주, 이제 우리는 그때 4주만 받았어요. 4주. 마지막 주가 됐는데 이러다가 복음도 못 전하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에 무작정 그 상사, 나이 많은 상사, 짬밥 엄청 많은 상사한테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서 나 훈련생한테 복음 전하고 싶으니까 한국에서 모아달라고. 여러분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은 이 손바닥으로 기싸대기 날라오는 게 군에 대해서 일상이 일상. 군화로 조인트 간다 그래. 여기를 군화로 치면은 얼마나 아픈지. 그게 난무하던 시대였어요. 근데 나한테는 결단이 있어야 돼. 내가 복음을 막 나도 모르는 이 열정이 있으니까 전하든지 아니면 포기하고 쟤들이 복음 듣든지 맞든지 내 마음대로 그냥 무사히 그냥 훈련소에 나오든지. 근데 결단 가서 상사한테 딱 말했더니 상사가 놀랍게 자기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수요일날 저녁에 다 모아준 거야. 이 친구 그러니까 한 300여 명 됐어요. 다 모아주고 그 자리에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사소한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가 있어요. 결단을 내릴 때. 이 결단을 내릴 때 이 결단을 내리고 진행하면 놀라운 일들이 또 벌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이 결단을 내릴 때 과감한 결단을 못 내리고 꼬리 내리고 있었다면은 내가 그때 이거 한번 해봐야지. 이거 왜 못했을까라는 후회가 엄청 막심합니다. 여러분 후회, 내가 제대로 결단 내리지 못해서 한 후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때 그 시절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왜 못했지? 가슴 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이 돼서 가장 큰 후회가 뭔지 아세요? 내가 그때 왜 결단 내리고 그걸 해보지 못했을까? 이게 가장 큰 후회라고 합니다. 이 결단할 때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룻에게도 그런 결단의 시기가 왔습니다. 룻의 시기 상황이 어땠어요? 나오미 따라가면 알거지가 된 채 룻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기 고향을 버리고 자기 나라를 버리고 딴 나라에 가가지고 알거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 가능해? 내가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어머니는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야. 야, 네 고향, 네 집에 가정으로 돌아가. 너 새살림 차려. 간곡하게 어머니까지 시어머니까지 부탁하잖아요. 이때 룻의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룻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게 강력한 그의 결정입니다. 우리 효범이 글씨 보여? 효범이가 한번 읽어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동방한테 나아가서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이 이방 여인 룻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 난 무조건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이 말이야. 무조건.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머니가 죽는 곳, 그것이 내가 죽는 곳입니다. 와, 결단을 내립니다. 룻의 이 결단이 룻으로 하여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난뱅이 모압 땅의 모압 여인 그 룻을 통해서 다윗이 손자로 태어나는 것이죠. 이 결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룻 안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만큼 결단은 엄청난 것입니다. 룻이 여기서 어머니 말대로 내 어머니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냥 제 인생 편하게 내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내 가족으로 가서 그냥 새 인생 살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있어요? 룻은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우리 인생에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결단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행동이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다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본문 다음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권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얘가 엄청난 결심으로 나와 같이 가기로 했구나. 그럼 나도 너와 같이 하겠다. 상대의 행동을 유발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 둘은 어떻게 했어요?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다라고 말합니다. 결심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같이 간 거예요. 가기로 했던 그곳을. 이 결단이 있으면 행동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결단 후에 아무런 행동이 없다면 그 결단은 더 이상 결단이 아니죠. 근데 이 결단과 행동을 위해서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뭘까요? 의로운 결단과 행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 앞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본문 앞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그들은 며느리예요. 며느리 하고 나오미.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러분 오르바 또 한 며느리 오르바는 결국 자기 가족에게로 갔어요. 가족에게로. 근데 가족에게로 갔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하얀색 글씨를 보세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오르바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기의 가족에게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평생 우상과 함께하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르바의 결단은 그의 평생 우상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의로운 결단이 아니에요. 이 인간의 결단, 인간적인 결단은 이런 엄청난 위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함부로 결단을 내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결단이 이루어지면 그 결단은 우리를 놀라운 결과로 우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지극히 인간적인 결단이었다면 너무나 위험한 결과를 우리는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결단과 행동은 의로운, 즉 하나님 안에서의 결단과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서 한번 보세요. 인도에 있었던 한 원숭이에 감전된 일들입니다. 근데 동료 원숭이가 이 원숭이를 끝까지 깨우려고 막 하는 거예요. 끝까지 흔들어도 보고 빨리 일어나라고 그렇게 간절히 목도 쓰다듬으면서 저렇게 얼굴도 이마도 하면서 그렇게 살리려고 애를 쓰는 거야. 이제 동료는 다 떠나고 혼자 남아서 물에도 던져보고 그가 살아나기를 깨어나.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원숭이가 감전돼서 죽은 줄 알았던 원숭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모습을 보고 감동했겠습니까? 결국 살아납니다. 이렇게 이 원숭이조차도 자기 동료를 위해서 결단을 내립니다. 살려야 되겠다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다른 동료 원숭이 다 떠났을지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거 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젊은 인생, 주님 안에서 어떤 결단을 내렸다면 행동으로 옮겨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젊은이처럼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시간 낭비되고 이 아까운 시간들을 이 세상 흐름에 따라 그냥 그렇게 흘러가지 말고 결단을 내리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내가 뭔가를 행동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포기하고 에이 쟤는 죽었어. 이제 쟤는 소용없어. 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내 힘 닿는 데까지 해보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광화문에는 이순신 장군이 있어요. 동상이. 그만큼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12척 물론 이제 나중에 한 척이 포함돼서 13척을 가지고 적 어떤 문에는 133척 어떤 문에는 300척 330척이라고 그랬는데 여하튼 간에 상대도 하는 수많은 일본 배들을 무찌르는 명량 대전을 펼칩니다. 그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죠. 유명한 뭐였어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이 언제 한 말인지 아세요? 이 말이 그때 상황을 살펴본다면 이순신이라는 모든 그런 명예와 위치를 박탈당한 채 백의종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처럼. 그리고 그때 수군의 대장은 누구냐? 원균이 일본군과 싸우다가 200여 개 되는 척이나 되는 한국 배들이 다 조선 배들이 다 파괴되고 수군 2만 명이 죽게 됩니다. 남아있는 수군들의 모습은 어떠셨을까요? 전이 상실이죠. 패배 속에서 야 이제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이제 우린 죽는구나. 우린 저 일본의 외놈들의 종이 되는구나. 싸우다니 쟤는 조총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 이런 분위기였어요. 더군다나 선조 왕은 신하들이 왕이셔. 이제 이순신을 이제 다시 복귀시켜서 3군 사령관으로 해군 사령관으로 만들어놨는데 이제 해군은 틀렸습니다. 배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틀렸으니까 육군으로 편입해서 육군에 싸우게 하세요. 그래서 명령이 내립니다. 수군을 폐합시키고 너네 육군으로 통합해서 싸워라. 완전히 절망적이고 완전히 뭐 하나 희망이 없는 그곳에서 그는 수소문 끝에 12개의 배를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이순신은 선조왕에게 저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올립니다. 그리고 그 12척의 배를 가지고 놀랍도록 이 인간 역사 속에 길이 남을 명랑대전을 대승리로 이끕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서 이순신도 전사하지만은 그는 모든 환경이 싸울 수 없는 환경이었고 수군조차도 싸울 수 없는 환경이었고 왕조차도 또 모든 정치가들도 야, 안 된다. 너 일로 와라. 그런 상황에서 그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어떤 결단? 이 남아있는 잔챙이, 이 패배의식에 쩌든 남아있는 수군들을 모아서 저 이제 몇 척 안 남은 저 12척을 수리해 가면서 100척이 훨 넘는 많게는 330척이나 되는 그 일본 배들과 싸워야 되는 이거는 신에게 12척이 남아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 12척과 함께 일본군을
싸우다가 우리는 전사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죽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결단 내리고 한 결과 이순신 난중일기에도 이건 하늘이 도왔다고 해요. 하늘이 도왔다. 하늘이 돕지 않으면 안 돼. 이 말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 그래서 그 수백 척의 일본 배들이 도망가고 다 파괴되고 대승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결단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중요한 결단을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그것도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의 결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우심 안에서 결단을 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에게는 그 결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힘드니까 내 친구들은 이렇게 하던데 이런 결단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 안에서 이 젊은 시기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롯과 같이, 룻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욥과 같은 놀라운 축복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1, 2분 정도 짧게 우리가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는 결단,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1, 2분 짧지만 1, 2분 동안 한번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룻의 놀라운 결단과 룻의 그 결심에 의해서, 룻의 그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 룻은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 그 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세상을 살고 이 세상 속에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힘없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조차도 멸시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결단과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행동을 요구하고 계신지는 않은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의 생명을 걸고 일할 수 있는,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투자할 수 있는 그곳에 우리의 진정한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 그 결단을 통해서 이후로 결단코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 결심과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순간 이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결단과 또 행동을 하기를 원하며, 이 젊은 시간, 젊은 시대 하나님 시간을 아끼며 주 안에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그렇게 이 젊음의 한때를 제대로 된 인생을 살며 제대로 된 온전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